주인에게 순복할 것을 권했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부인과 남편에게 권하면서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인가? 이와 같은 태도로, 누구의 태도인가? 이 앞에 보시면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속임도 없었지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부탁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태도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태도로서의 부인의 태도는 무엇인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순종인가?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대해서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돼? 왜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내가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성도인 부인의 순종적 태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만큼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라. 남편이 성도인 자신의 이 고상함과 2절 말씀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그러는데 체이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이스트는 뭐예요? 어떤 참한 거 있죠. 참. 이렇게 우리가 차밍 화장품이지 않았습니까? 차밍.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어떤 고상함. 그러니까 단지 예쁜 것만이 아니라 딱 봤을 때 우아한, 너희의 우아한 그리고 정결한, 그런데 respectful 그랬습니다. 존경할 만한 행동. 그러니까 부인의 존경할 만한 행동을 통해서 주인의 어떤 그 고상한 행동을 통해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려고 했다가 그날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그래서 저 은샘교회로 가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정만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제 그래도 몇 달, 한 3달 정도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전해야 돼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여기 교회가 이전하는구나. 그러면 같이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은사님 교회로 가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같이 이렇게 모양실에서 가끔 이야기하시고 그랬었는데 부인 집사님이나 뭐 남편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파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어디 갔는데 뭐 파란 차가 뭐 사고를 냈는데요. 그러면 옆에 계시다가 빨간 차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파란 차였다고 했다가 빨간 차라고 그러면 빨간 차였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무슨 빨간 차야, 파란 차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무엇을 이렇게 혹시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랬나?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는데 아이고 아름다웠어요. 기억이 날 만한. 그러니까 부부간의 어떤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런 대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무슨 낮춰가지고 막 그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면서 행하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참 마음에 뭐랄까 만족스럽고 참 기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이 없이도 말씀 없이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행위를 통해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만큼 그래서 부인이 무엇인가 자신보다 한 단계 다른 차원에 살고 있음을 보이므로 상대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목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다른 세계에 속하여 사는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질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입니다. 그것이 성도고, 저 사람은 주인이 달리 있구나. 주인이, 저 사람의 생애를 주관하는 주인은 저 사람 자신이 아니고 그 누군가 어떤 상위적인 존재가 계시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태도이다. 그 사람은 고집이 세. 이러면 벌써 끝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집이 세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말귀가 안 통해, 자기 말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리의 문제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자기의 견해를 수정하려고 해.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려 하진 않아. 그러한 태도, 그것이 고상하고 존경할 만한 태도다. 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남편 된 이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외적으로도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상은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참 그런 부인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는 그것이 어디서 들었는지 제가 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남편보다 먼저 일어난대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부시시한 모습으로 남편을 대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보았을 때 그래도 가꾸어진 얼굴로 보이게 하는 것이 남편에 대한 애정이요 그 예의라 믿어서 그렇게 했노라.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게 하지만 저희 외조모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시기 전에 할머니가 늘 먼저 일어나셔서, 전에는 우리 여기 뒤에다 이렇게 쪽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해가지고 앞으로 잘 이렇게 하고, 분명 외적으로 가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머리도 단정하고 금 장식을 차기도 한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부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도 추구될 것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면의 아름다움이 뭘 갖고야 되는가? 마음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인물. 4절 말씀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숨겨진 사람.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히든 퍼슨, 숨겨진 사람, 사람을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꾸는 것이 뭐냐? 온유한 마음이요, 조용한 성질의 기질이다. 온유한, 젠틀하고, 그리고 조용한 영혼, 콰이트한, 조용한 영혼이야말로 감추어진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보배로운 것인가? 사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습니다. 히든 퍼슨으로서의, 감춰진 사람으로서의 온유와 조용함으로 이루어진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보배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과 믿음,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 가는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성취될 것이요, 소망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영원히 계속될 건데 그 뭐냐? 그건 사랑이다. 믿음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다. 왜? 그것은 다 이루어질 거니까. 그런데 오늘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멸의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유와 콰이트한 그 심령이, 우리 천국 가보면 천국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누가 있는 겁니까? 젠틀하고 화이트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이런 점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 사람, 그 가치가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여성들에게 요구하고자 했을 때 참 이 시대의 가치는 정반대에 있고자 할 것입니다. 왜? 온유라고 그러면 부당한 것을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굴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유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여자라고 항상 당해?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성을 혐오하고, 물론 그동안의 역사 가운데 남성이 여성들을 너무 못되게 행했지요, 그동안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온유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그것을 온유라 말합니다.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그것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명하여 이들을 멸할 수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은 온유란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입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 내면의 힘이 뒷받침치지 않고서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딱 붙잡는 겁니다. 이 뒤에 힘이, 분노를 하는 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지켜보면 멋이 있습니다. 왜? 이 상황에서 분명히 화를 내야 되는데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베드로는 그 온유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여인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은 남편들에게 순복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노라. 단장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움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무엇이냐? 남편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 한마디도 남편을 높이는 것이. 저도 어제 저녁에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성경 그 대표적인 인물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불렀던 사라를 그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누구라도 남편을 그리 대하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 6절 말씀 하반절에 그의 딸이 그녀의 딸이 되었느니라. 누가 믿음에 있어서 사라의 딸이 될 수 있는가? 남편을 주라 할 만큼 순종하느니. 그런데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냐? 너희가 선을 행하고 옳은 것을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서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남편이 윽박지르니까 할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심령으로부터 우러져 나와서 행하는 방식이 되도록 해라. 이어서 베드로는 남편들을 권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뜻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따라올 수 있으리만큼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 여보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충분한 설명과 상의가 있은 뒤에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남편이 말하는데 따라오시오. 이것이 아니고, 왜? 당시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딸을 낳는데 가장이 갖다 버리라. 그러면 갖다 버려야만 됐답니다. 그만큼 가장의 권위가 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말하면 그 사회에서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야, 어떻게 남편이 돼가지고 뭘 부인하고 상의를 해? 뭐 상의거리나 돼? 이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남편 된 자들이요, 이와 같이, 뭐가 이와 같이입니까? 예수님 같이 지식을 따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해의 방식으로 당신들의 아내와 동거하시오.
저는 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시오. 조그만 말에도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행하시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하고는 있긴 합니다. 우리 부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특별한 가정이 있고 특별한 인물일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무엇을 확신할 수 있도록 내 남편이 나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은, 생명의 은혜를 유산으로 함께 받은 동료로 인식하는구나, 동료로 나를 펠로우로 인식하는구나, 믿음의 동료로 인식하는구나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귀히 여기라 자기 부인을. 그러면서 경고를 수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부인을 온전히 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가 막힐 만큼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부인하고 싸워서 그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부인을 우습게 여기는 자체가 기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되어질 어떤 가치를 지니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누가 우리 가정을 지켜봐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귀히 여기는 가정, 그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 복에 복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정재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정준 집사님의 형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미에 그랬습니다. 이 집사는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네. 무슨 학적으로 뛰어나거나 무슨 능력이 출중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보면 늘 순종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고 늘 성도의 교통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참 자기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 형제로 기억이 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행복한 성공을 주시겠구나 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식이 됐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일세.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